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빌드업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빌드업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 개인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들, 또 새로운 시간이 있는 것만큼 새로운 기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월 31일이 딱 지나면 1월 1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어제 죽었던, 어제 이 땅에서 호흡이 끊겼던 그분에게서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출발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옆에 한번 보시죠.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엔 더욱 멋지게 사십시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네. 새해에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새해엔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네.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네. 여러분, 작년에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에서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내 정인이 되리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벽면 보시죠. 2024년도 비전 해가지고 내 정인이 되리라 딱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부터 혼자 이제 여기 있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표가 자꾸 눈에 들어와요. 나는 저 표대로, 저 말씀대로 살았는가?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만 선포해 놓고 실제 생활과 삶 가운데서 정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어쩌면 저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표 같은 거는 하지 않을래. 못 떨어지게 채워놓고 붙여놓고, 그렇지만 또 행하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이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들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말이죠. 한 주, 두 주 전쯤에부터 계속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될까 하다가 여러 방면에서 제 귀에 들려졌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빌드업. 이 단어가 계속해서 누구 사람을 만나는데 이야기하는데 뭐 빌드업? 이렇게 하더라고요. 축구를 보고 뭐 애들 이야기하는데 하고 또 다른 거 계속. 그래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인데 계속 들려지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실까, 메시지가 계실까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더업, 이게 뭐 표가 될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 그것은 빌드업입니다. 여러분, 빌드업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씩 점차 쌓아 나가는 것이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때, 담장을 쌓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문양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모든 다방면에 다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입니다. 축구. 현대 축구를 빌드업 축구라고 하죠. 단연코 세계 축구의 가장 강력한 추세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골킵들이 골킵이 공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을 상대방 진영으로 공격자를 다 올라가라 하고 뻥 차가지고 하프라인 이상까지 공을 저 위로 확 날려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헤딩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패스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뻥축구가
아닙니다. 뻥축구가 아니고 골킥부터 시작해고 수비수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아슬아슬하지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상대방 공격 진영까지 올라가고 결국 그렇게 올라가서 슛을 때리고 골인을 넣고 하게 되는 것이 현대 축구의 모습이죠. 여러분, 손흥민이 활동하고 있는 지금 유럽 축구 가운데는 이 빌드업 축구를 아주 예술적으로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정말 재미있죠.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좀 더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척하고 쭉 오면서 지난 시간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니까 후회된 부분들, 또 제가 모자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훈련과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이 모든 부분들 한 부분들 가운데에 어쩌면 제대로 세워진 곳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이 지난 연말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리빌딩 해야 되겠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중심, 그런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인 우리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 대한 가슴 벅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들,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도 교제할 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20절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집, 곧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교회인 것이죠.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유독 개인이 교회이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복수형으로 이 말씀을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서 벽돌 하나 돌 하나 연결하여 간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벽돌 하나도 따로 놀지 않고 건물 하나하나도 따로 놀지 않고 건물 하나하나도 같이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 이 수신자가 에베소 성도들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다. 강한 자만 아니라 약한 자도, 부유한 자도 아니라 없는 자도, 어른들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이 교회 가운데서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될 그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라고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곳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말씀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치유를, 당신의 회복을 기쁜 우리 이곳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추상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그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들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이 말씀은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돕고 함께 세우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족함들을 느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마음이 있었고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제가 굳이 답하지 않아도 같이 얘기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부분들 보면서 진작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또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았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집사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구민수 집사님이 몇 주 전에 기도 담당이셨어요. 기도 담당이셨는데 집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우리가 배웠던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나는 영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 그것을 같이 은혜 가운데서 나누었습니다. 집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실 제 기억에 영생을 이미 가졌고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가졌음으로 인하여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기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집사님이 배워서 써먹은 거 그러십니다. 오늘 배운 거는 써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배운 거는 써먹어야 돼요. 배운 거는 써먹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이 교회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작은 부분 배우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본질들을 배웠다면 써먹어야 합니다. 써먹어야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세움의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가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골키에서부터 리빌딩 하는 것처럼, 빌드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유기적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되겠다.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른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충만한가? 우리의 예배로 영광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지고 있는가? 훈련, 배움은 어떤가? 한번 들여다보자.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영생의 그 길 가운데 어디쯤에 있을까? 전도, 이 핑계 저 핑계 그것으로 서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변명을 하고 있을 건가? 우리는 그러한 후회와 동시에 도전된 마음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 시점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케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바르게 세워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라.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강가에 모두 다 와가지고 3일 동안이나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기다렸다는 부분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서 떨어가서 약 1km 정도를 떨어져서 그것을 쫓아가야만 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목표로 한 해를 살고 교회가 나아가는 부분들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삶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성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함께 마치 벽돌이 쌓여가는 것처럼 이 또한 이 말씀들도 함께 지어져 가고 빌드업 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현실이거든요. 아내의 5 날 때까지 한 번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숨을 막 못 쉬고 숨 쉬면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사실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때 또 연휴라서 의사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아이들은 독감이 시작되어가지고 병원에 또 데리고 다녀야 되고 장난 아니더라. 그리고 저한테 또 그 감기가 옮았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쉽지 않은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은혜가 있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과 그런 묵상들로 인해서 빌드업 해가고 있는 제 생각에서부터 그런 느낌, 그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빌드업하라 하시는가? 어떻게 빌드업하라 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서로 연결하라. 서로 연결하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 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비상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냥 홀로 예배하고 홀로 교회이기 때문에 홀로 하겠다면 도대체 지어져 함께 연합되어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모나고 들어가고 금이 간 듯한 그러한 벽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반듯하게 생긴 내가 모자라고 깨어진 그 부분들을 잘 들어가서 받쳐주고 이어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각자의 신앙의 분량이 다릅니다. 각자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지어져 가고자 함께 빌드업 해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약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집으로 훌륭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 그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집에서 함께 떡을 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들 아닙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앞선 희생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적은 무리로 모였지만 이곳에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요원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특별히 우리의 교회들이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물결 가운데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요즘 뭐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산을 제가 6째까지 낳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이기주의가 지나친 오염된 자기애로 똘똘 뭉쳐진 이 땅의 젊은이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 기사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난 송고영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부터 잘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의 청년들,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도 아니 그 청년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아이고 그냥 네 싫으면 너 귀찮으면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너 애기 안 낳아도 돼. 너 편한 대로 살아. 너 좋을 대로 살아. 지극히 자기 주관이고 지극히 자기 생각이고 자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기성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기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안 돼요. 이기주의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사회 가운데에서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교회가 이 사회들 가운데서 바라보고 행해야 될 부분들을 지키며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빌드업을 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제가 리더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역사하는 방편은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이 말씀과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해가며 하나님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주변 가운데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날카로운 머리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정민 목사님께서 올해부터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게 됩니다. 작년 때부터 후배로 같이 계셨고 같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왔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만난 목사님은 본질과 열정과 훈련과 섬김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저보를 훨씬 앞서 있다라는 느낌을 늘 대화하면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제가 많이 배우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많이 같이 고민하고 방향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빌드업 할 것인가 많이 나누고 같이 고민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구의 빌드업의 목적은 골인이죠. 더 이상 뻥축구가 아니라 유기적인 그러한 연결로 상대를 공격하고 골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빌드업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곳은 뭔가 다른 곳이구나 라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갑시다.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방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로 느낍니다. 영적으로 하는 것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막히는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너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라는 생각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가운데서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들 가운데 두 교회를 제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다가 10몇 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지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려온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시작된 교회, 그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교의 바울사도와 바나바와 성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졌던 안으로만 집중하고 안으로만 찾아드는 교회가 아니라 바깥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더 바깥으로 쏟아내는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를 좋아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그렇다면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 가운데 그들의 영성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참된 영성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 교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안디옥과 빌라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 나옵니다. 계시록 3장으로 성경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큰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